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제 성경은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용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도와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물론 저희가 지금 주일 오전에는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요한복음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지금 진행이 창세기고,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에다가 창세기에다가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통편산 지금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어떤 권사님께 권사님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 틈새 공약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 1시니까 1시에서 한 1시 50분까지 50분 정도라도 우리가 팀 리더 모임을 한다든지 필요한 교육을 하나씩 해서 의향실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생각한 건 아니고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또 어떤 것을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어제 사실은 이번 한 주간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보면 책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놨다가 저걸 놨다가 또 어떤 걸 놨다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걸 어떤 게 말씀을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제는 우연히 책장에 꽂혀있는 한 책의 제목을 꽂혔어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마카리우스. 이게 뭔지 아세요? 미리 넘겨주셨네. 사람 이름이에요. 마카리우스.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영성에 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했어요. 실천신학으로. 제 논문도 기독교 문명사 가운데에서 존 웨슬리의 기독교 부흥운동, 이 제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카리우스는 요한 웨슬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설교집이 있어요. 이분의 설교집이 원래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성도전 50편의 신령한 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자가 마카리우스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야,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고, 저는 물론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오늘 처음 마카리우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해요. 이 본문 속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온 핵심이 뭐냐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 사사집. 그리고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6절, 7절, 8절에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데 사람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다. 그것 자체가 낮아지심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인 덕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카리우스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과 잘 매치가 돼서
제가 이것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사막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마카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크게 저는 여러분과 5부분으로 나누고 싶은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카리우스의 출생과 그리고 각성이라는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기의 시기가 있고, 세 번째는 장년기, 네 번째는 은거기,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집트의 리트리아라는 사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푸티나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소년 시절은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그런데 어릴 적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에 무화과 나무를 훔쳐먹은 거. 남의 집에 무화과 나무를 훔쳐먹은 이 일 때문에 평생 동안 마음에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평생 마음속에 인생길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는 타임,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몇 살 때까지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죄가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기도했던 그 날이 생각이 납니다. 밤새도록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내 죄의 모습들이 다 정당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우리 동네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밤설이 하던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죄부터 시작해서 제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제 마음을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 자기 일생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 무화과 나무를 훔쳐먹은 것, 과일을 훔쳐먹은 것이 마음의 평생 짐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우리가 남의 집에 가다 서리하는 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먹었던 그 하나에 대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심하게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마카리우스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결혼하는 시기가 되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특히 그 여자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하도 결혼하라고 이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에 따라서. 부모님 뜻에 따라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젊은 아내가 죽고 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곧바로 자신이 정말 기대하고 바랬던 그 무엇을 동경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시간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은닉해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던 곳을 향해서 나아가 속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은거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처녀가 부정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임신을 하고는 그 남자,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리우스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마카리우스. 그런데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명을 안 했대요. 그냥 맞았대요.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노동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줬대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에게 그 누명을 씌웠는데도 자기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갔어요. 마침내 처녀가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마카리오스가 한 게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몰래 스케테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적으로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점점 어디로 가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생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세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가장 억울한 순간에 증명되어진 절대적인 온유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어 들어갔는데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명한 성 안토니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역사의 기록 가운데 지금도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성 안토니오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에 그가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제자로의 삶을 삽니다. 사막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채 수많은 그 악한 영들과 투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쟁은요, 쉽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사탄도 건드리질 않아요. 그거 아세요? 사탄의 영적인 세력은요, 내가 영적인 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패스. 왜? 너는 그냥 내 밥이야. 이러고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인데요. 그래서 그가 사막에 들어가서 모든 명예를 거부하고 완전한 도피를 하게 되면서 그가 동굴 속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철저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온전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 안토니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가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의 모든 것을 버리고 텅 빈 무덤과 사막 요새에서 악마의 맹렬한 유혹과 싸우면서 철저한 독신 생활을, 은수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그가 몇 년 동안 투쟁했느냐면 20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20년 동안 마귀를 굴복시킨 단 하나의 무기가 뭐였을까?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든 한 것은 그냥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높아지는 거죠. 그게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그게 곧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사탄은 뭐라고 이제 마귀가 이 마카리오스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는 위대한 힘이 있어서 내가 정복할 수 없구나. 네가 금식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네가 찬야를 하지만 나는 잠을 아예 자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능가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의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고요,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뽕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한민제일교회 담임 목사이며 이렇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간다.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면 사람이 우쭐우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가난할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돈이 좀 주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마카리우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의 가장 최고봉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마카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찾아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상의 시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이 마카리우스는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다라고 불림받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에게서 발견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따라보세요. 무정령.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보았는데도 보지 않는 것처럼, 들었으면서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칼을 쫙 빼죠. 그러면서 한번 푹 찔리죠. 너 한번 당해봐라. 근데 마카리우스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마카리우스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마카리우스를 보면서 이분의 삶에 대한 것을 참 짐작을 하면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있는 그대로 보았지만 결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녀나 방탕한 자들도 단순하고 순전한 눈으로 바라보았대요.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잘 판단합니다. 저도 잘 판단합니다. 한 사람 앞에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 한번 딱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틀리고, 그리고 너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지는 그 틈이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의 죄와 연약함을 깊은 동정심으로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지상의 신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마카리우스를 통해서 배운 또 하나의 사실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연구하면서 가장 손바닥을 탁 쳤던 게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언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나눈 것 중에. 자, 홍해와 요단강. 제가 지금 2번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홍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때요? 요단강은요? 내가 반드시 밟아야만 열리는 게 요단강.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죠?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서 스톱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네가 있는 걸 즐기고 살아라. 네 모든 것은 네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어버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은퇴는 뭐라 그랬어요? retire. tire를 어떻게?
다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지금까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아 이제 좀 쉬어도 되죠. 그냥 쉬겠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좀 하라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죠. 저는 됐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떡하니 뒷짐지고 상황 파악도 하고 쫙 뒤에서 스캔 한번 딱 하면서 누가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죠.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가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내가 좀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뒤로 물러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상이 멀어지고 있다. 밥상이 멀어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상을 베푸는 그 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마카리우스가 얘기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손뼉을 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모르겠어요. 저는 한민제일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민제일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자유의 인간의 의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랑을 좀 해야지. 여러분 오늘 쫙 교회 마당으로 들어올 때 어떠셨어요? 깨끗함을 못 느끼셨나요? 깨끗했죠? 별로 생각을 안 하셨구나. 제가 어저께요 호수로 가지고 마당 전체를 물로 쫙 먼지를 씻어냈어요. 그래서 자랑질 하고 있어요. 쫙 씻어냈어요. 누가 봤을까? 아무도 안 보죠.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받음을 깨달았다면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 나가고 교회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화분이 12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요? 물을 줘야지. 나는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쟤는 목마르다고 또 걸어가가지고 지가 물을 못 마시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카리우스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 게 뭐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귀한 자기의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뭘 위해 썼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바쳤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걱정이 들어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뜨겁다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뭐 시험이 들었나? 혹시 요즘에 뭐 힘든 일이 생겼나?
그게 참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이고도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의지요. 누구 의지요? 내 의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마카리우스는요, 신비적인 연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꿀벌을 의미했어요. 꿀벌. 벌통 속에 은밀하게 벌집을 짓는 꿀벌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쓰디쓴 분노를 달콤함으로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꿀벌의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졸린다. 자고 있다. 누워서 주무세요. 자, 두 번째는 잠수부의 은유예요. 여러분, 잠수부는 어떻습니까? 산소탕 하나 메고 어디로 날아가요? 깊은 어둠 속으로 날아가요. 그 어둠으로 뛰어드는 잠수. 그게 뭡니까? 찾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 밑 깊은 어둠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자와 같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무리 산소통을 메고 내려가도 한 30m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압력에 의해서 몸이 어떻게 해요? 짜부러진다 그래요. 100m, 200m 내려가면 몸이 찌그러집니다. 그건 뭐예요? 수많은 어려운 외식, 밖으로부터의 고난과 밖으로부터의 시험들과 밖으로부터의 어려움들을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잠수부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삶. 여러분, 이런 마카리우스를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자,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활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권의 책을 보면서 마카리오스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정말 일당되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한림제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2년을 어떻게 달려갈까?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기대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